보실 말씀 마태복음 5장 오늘은 6절의 말씀인데요. 5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만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시작. 아멘. 지난 밤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사건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새 해외 토픽에 올라갔더라고요. 이태원에 할로윈 데이라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인 이들이 한꺼번에 몰리다가 잘못해서 넘어졌나 봅니다. 어떤 사고가 있었나 본데 넘어지면서 위에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압사 사고가 현재 추정 149명 사망자예요. 그 사망자 중에 10대와 20대가 대부분이랍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한다고 글이 올랐고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이슈가 돼버렸어요. 글쎄요, 언제부터 우리가 할로윈 데이를 지켰는데 참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유가족들에게 참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안타까운 사건 가운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너무 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게 가슴 아파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져야 될 이들이, 그것도 100명이 넘는 이들이, 젊은 이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일을 당했다라는 건 우리가 이 시대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눌려있던 심령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그러한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해석도 하는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자제하고 근검하며 검소한 자리에서 우리가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요. 오늘 말씀 보면 의가 나옵니다. 과연 의가 뭘까요?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산상수훈 8복 중에서 오늘 이 6절에 오늘 네 번째예요. 벌써 이 네 번째 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의라고 한다라면 우리보다 이 의를 더 많이 관심 갖고 찾고 노력했던 이들이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향해서 이 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거 참 모순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서 있으려고 애썼던 그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결과적으로는 유대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고 내가 나 자신을 높이 산다라는 것에 대한 교만이 생기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해 기록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유대주의에 빠져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각과 관점을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서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서가 66권이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내용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접근들, 이것이 분명하게 무엇을 전해주고자 하는 것인가?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환경과 사람이 다를지라도 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의는 진리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그냥 자신들 안에 빠져서,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돌아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큰 영향이었죠. 무엇이냐면 로마였습니다. 로마, 헬라 문화였습니다. 로마, 특히나 로마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의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그들의 모든 것을 주관했어요. 권력, 군사력, 거기에 빠지지 않게 물질이 따라다녔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키우고 힘을 세우고 이 힘을 갖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죠? 힘의 원천을 보면, 그들의 힘의 원천을 보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도 생각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죠? 그들에겐 정욕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로마의 힘의 원천은 정욕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로마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력을 키웠지만 결과적으로는 멸망했죠. 그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물질이었는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물질을 사용했던 그들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물질 때문에 그들은 타락했고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들의 모습과 그 결과를 볼 때에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모습도 돌아봐야 되는 것에 이 시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시대의 삶, 그리고요 이 시대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대상을 보면, 여러분 지금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죠? 이러다가 지구가 망하겠다고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멸망의 징조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중심이 어디 있으시냐는 얘기예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깨닫지 않으면, 주님께 구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잘 아셔야 되는 건, 사단은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사용해요.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데,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까지 이용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이 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말씀 2절인데요 우리 암송한 말씀 중에서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실 건데요, 암송하신 분들은 묵상하는 차원에서, 또한 앞에 자막도 있으니까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나. 아멘. 우리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기준을 가지고 그것이 의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로 온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봐야 됩니다. 창조의 하나님만이 의의 원천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 다음으로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나 그 인간이 죄에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그래서 사단에게 길이 막히고, 오히려 인간보다 사단이 의를 더 잘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사단이 의가 뭔지 알기 때문에 방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막으면 되거든요. 그것만 못하게 만들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앞에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참 안타까웠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을 누구에게 증명해내는 거냐면 성도에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성도를 대하는 모습, 성도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항상 그러했던 것처럼 죄의 기준, 그 기준이 세상 길을 따라가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의 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는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 힘에 지배당했던 유대인들이, 그렇죠? 사단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표현하는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 로마의 힘의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서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방법을 따라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이것을 분명히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죠?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의를 우리는 지금 확인하게 되는데요. 디카이오시넨, 그것이 헬라어로 의입니다. 디카이오시넨, 다른 표현 더 쓸 필요 없어요. 의예요, 의. 그럼 이 의는 뭘까요? 이 복음서에서만 보더라도, 그 복음서에서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의가 한 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서는 2번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만 장장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전하고 싶은 이 사도 마태의 간절함이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의,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전한 이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의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먼저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 의미에서 의는 무엇인가?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접근해 나가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를 이렇게 먼저 표현을 하시네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그 모든 유대인들의 의의 기준이었어요. 저 사람들은 의를 잘 지켜 유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속고 있는 그들의 의의 기준인 그들을 바라보는데 이미 그들은요, 세상적인 일반 윤리에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의가 무엇인지를 전한다고 하죠. 근데 그들이 전하고 있는 그 의는 무엇에 지배당하고 있었죠? 형식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주님께로 나갑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키십시오. 지키는 게 율법보다 더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위에 형식을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그것이 의에 접근해 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고 복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강요했냐면 나와서 헌금 내시오, 이 날을 지키십시오.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헌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 말씀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냐는 말입니다. 이것도 놓쳐버린 유대인들은 율법의 근본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용해 먹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이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들이 사단입니다. 근데 그들의 사단이 교회를 이용할 때, 성도들을 이용할 때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책망이 됐고 경고였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경고를 통하여 기회를 주셨어요. 십자가 이후로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 못하는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의 윤리가 우리의 윤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간의 이성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바른 거다라고 하는 세상의 윤리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요 교회의 의가, 주님의 의가 그 윤리와 함께 실천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윤리에 서 있고 그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그 세상의 그 윤리를 온전히 이끌어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의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여러분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니까. 두 번째로는 종교적인 의미죠. 뭐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말씀 가운데 꼭 찾아봐야 되겠어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자막으로도 보여드릴 것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렇습니다.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근데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근데 여기서 이 먼저라는 말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예요. 우리는 흔히 우선순위를 정하죠. 무엇부터 해야 된다. 그러나 이 우리가 인간사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먼저 해야 된다는 인간적인 의미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라도 가장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절대적인 의미.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먼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해드렸어요. 무엇을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이 모든 세상의 창조는 누가 이루신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눈을 떠 바라보는 모든 것을 누구를 바라보면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말씀 지난주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원문의 뜻을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더 분명해지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란 뜻이에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요, 데우, 하나님이죠. 가히,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것, 드러나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접근해 보면 좀 이해가 더 좋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의가 나타나는 곳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평화가 그 기쁨 가운데에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능력은 유대인들처럼, 세상처럼 어떤 기적과 이적에도 변화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생명을 통하여 사랑을 증거낼 수 있는 그 능력,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의 일반적인 윤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윤리의 행실을 따지고 들 때,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세상이 교회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것들. 그들의 윤리를 통해서 교회의 윤리가 어떤지를 따지고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의가 저 세상의 윤리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그 증명해내야 될 그 의, 그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이것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윤리적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이렇게 짧고 지나가기는 너무 좀 저도 마음이 무겁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복이 있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먼저 선행되어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디카요시넨, 의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 디카요시넨과 함께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말, 이 두 가지 다가요, 다 목적격으로 기록됐어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의와 줄이고 목마름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걸까요? 이미 눈치 빠른 분들은 의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이 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줄이고 목마름은 말씀에서 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두 절로 먼저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9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는 없어요.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네요. 함께 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이게 결과예요. 이것이 바로 목적, 그 목적을 통해서 이르게 하는 말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죄인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구약의 긴 역사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 의인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피 흘림의 제사를 계속 드리게 했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피 흘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변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모순 중에 하나죠. 잘 들어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고 그 율법을 가지고 죄를 가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순이에요.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 드러내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하나님의 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 세 군데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8절에 있는 말씀 먼저 보실게요.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요? 그러면 그 복은 오직 누구에게만요? 주의 백성에게만요. 믿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만. 그리고 이사야서 5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의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영원한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서 여러분 절대적인 의미를 말씀드렸죠. 먼저라는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인 걸 말씀드렸죠. 영원하여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뿐입니다.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확증의 증거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뤄가는 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죄인일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 이것이 의인데 하나님의 의 앞에 죄인은 여러분 지금도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주님,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줄이고 무엇이 목마름인지 깨달아가고 계시잖아요. 육신, 인간의 육신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육신으로도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살 수 있어요. 이 육신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경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신에 무엇을 담아주셨다고요? 영혼을 담아주셨다고요. 영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영을 이 육신 안에 담아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배가 고파요 몇 번이나, 목이 말라요 몇 번이나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공급해 주셨잖아요. 계속 공급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여호와라 하나님이라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아 그 먼 기방 땅에 우상 땅에 가서 이제는 소망이 없고 이제는 나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너희를 이끌리라. 근데 이미 예언하신 바예요. 이미 말씀하신 바란 말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의 이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변화됐나요?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는 솔직히 영적인 주림과 가람이, 목마름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를 엄습하고 누르고 힘들게 하고 있는지 우린 지금도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율법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이 모든 정욕에 눌려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렇게 줄이며 목마르며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우리를 자꾸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걸 주시고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마실 것을 주셨어요. 반석을 터뜨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잠시라도 다윗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변화됐나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친히 알고 있어서 이제는 신약으로 돌아와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샘물이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친히 그 이들을 먹이라. 오병이의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그 순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됐나요? 최종적으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을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목숨을 십자가를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줄이고 목마름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하여 지킬 것을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한 절씩만 좀 우리가 볼게요. 먼저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어다. 제사를 하셨죠. 그 날을 정해 주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지어다. 신약으로 와볼까요? 신약의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성찬식을 통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께로 나올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유대인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성도들은 깨닫고 있을까요? 다시 질문 드려요.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얼마나 깨달으셨습니까? 혹시 우리도 줄이고 목마를 때만, 힘들 때만 주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육신을 통해서 영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의 증거, 삶의 증거,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이 자리에서 깨닫는 자들마다 영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듣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분들마다 입술로 고백은 감사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이들마다 고백하는 건 기쁨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편 63편 1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러면요, 이제 아모스 8장 11절로 와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생명, 그 길, 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고민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힘듭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눌림으로 살아갑니다.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생명수 샘물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떡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로 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깨닫고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줄이고 목이 말라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해결해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리에서 깨달아 나갈 때마다 그 깨닫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배부르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배부르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만이 그 진리로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암송한 말씀 중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그 채울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의 길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이 연약한 육신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육신의 것에 만족을 누릴 때마다 기준을 거기에 삼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하늘의 것으로 만족함을 누릴 때에,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 품고 안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줄이고 얼마나 목마른지 하나님께 그것을 내드리고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을 또한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인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알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쁨,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족과 그 감사가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